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기 자녀만큼은 잘 키우고 싶고 잘 양육하고 싶어 하죠. 어느 부모가 자녀를 망치고 싶어 하고 자녀를 못 키우고 싶어 하겠습니까? 잘 키우고 싶은 건 모든 부모들의 바람이죠. 믿음의 부모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 신앙적으로도 올바르고 사회에서도 그 어디에서도 부족함 없는 아이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바로 좌절과 상실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3,500년 전에 모세의 부모도 그랬습니다. 바로의 서슬퍼런 명령 앞에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 자체가 그 시대적 상황에서는 목숨 건 도박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이 어려운 일을 해내고야 맙니다. 과연 어떻게 모세의 부모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자녀 양육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었는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바로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절대 권력자 바로왕, 이 바로왕은 이집트의 18왕조 때인 투트모세 1세를 가리킵니다. 투트모세 1세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이스라엘인들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혹시나 이들이 이 대적자들과 합세해서 전쟁을 일으켜 이집트를 탈출하면 어떻게 하나 하고 염려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바로는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 강제 노역으로 이스라엘을 억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구는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번성하자 바로는 급기야 산하 제한 정책을 내놓습니다. 이 임무를 히브리 산파들에게 맡깁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고 딸이 태어나면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 명령한 거라고요?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 무서운 절대 권력자인 바로 왕의 명령을 산파들이 어길 수 있겠습니까? 목숨이 달려 있는 건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무서운 바로의 명령을 산파들이 거역합니다. 특히 산파의 수장격인 십부라와 부하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기들을 살립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성경을 보면 이 산파들이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산파들의 이 활약에 바로의 계획이 무산되죠. 하지만 바로는 또 다른 형태의 산하 제한 정책을 내놓습니다. 이번에는 부모가 직접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강에 던져 죽이고 딸이면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을 한 것이죠. 자, 출애굽기 1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러분, 만일이 왕의 명령을 어겼다가 적발되면 그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전멸당하는 겁니다. 삼족이 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시무시한 이 바로 왕의 이 영아 학살 명령, 이 비슷한 게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누가 주동이 되었느냐? 바로 대헤롯이 그와 같은 일을 저지르죠. 마태복음 2장 16절입니다.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참 처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무런 힘도 저항할 수도 없는 이 영아들이 이 바로왕, 절대 권력자인 바로왕과 대헤롯의 명령 앞에
처절히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이 바로 왕의 명령과 데롯의 명령 앞에 처절히 죽어가는 이 영아들의 모습은 그 옛날에만 존재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 속에서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경제적 가치의 대표라 할 수 있는 돈이 이 시대의 바로 왕이 될 때가 있습니다. 좋은 학벌과 스펙으로 무장된 성공주의 또한 이 시대의 바로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직 내의 최고의 권력자, 그 또한 바로 왕일 때가 있습니다. 지극히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성이 때론 이 시대의 바로 왕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 바로 왕의 명령 앞에 오늘날 수많은 부모들이 뱃속에 있는 태아를 그리고 어린 자녀들을 죽음의 나일강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바로 왕이 되어 믿음의 가정들과 다음 세대 자녀들을 영적 죽음의 나일강으로 던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커다란 아픔이요 슬픈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모세의 부모는 당시의 이 무시무시한 바로의 왕의 명령 앞에 그는 어떻게 처신하고 있을까?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지 않죠? 그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까요? 그 이유를 본문에서는 아기가 잘생긴 것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잘생겼다. 이 잘생겼다의 의미는 단지 외적인 아름다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내적인 어떤 특별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아름다움과 더해서 내적인 어떤 특별함이 이 아이에게 있는 것을 그 부모가 본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가 장차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해낼 아이로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버리지 않고 목숨 걸고 이 아기를 지킵니다. 이 부모는 어떻게 해서 이런 용기가 나왔을까? 이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정답은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바로 왕보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바로 왕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섭지 않은 게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이 더 능력이 많으신 것을 알기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바로 왕을 우리가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왕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임을 알고 인정할 때, 바로 왕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다는 것을 확신할 때, 이 시대에 우리의 바로 왕을 우리는 결코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가 무서우면 그의 명령 또한 무섭기 때문에 자녀들을 나일강에 던질 수밖에 없어요. 죽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남은 가족들을 살려면 이 아이 죽여야 되죠. 성도 여러분, 따라서 바로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카더라 통신이라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카더라 저렇다더라 이런 말을 들으면 자꾸 마음이 불안해지고 요동해지고, 자녀 양육에 이게 최고더라, 이렇게 다 하더라, 뭐 이러면 그렇게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와 같은 심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요, 그 카더라 통신보다, 사람들의 이런 말 저런 말보다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붙드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살 수 있습니다. 바로 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는 믿음의 부모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갈대의 상자를 준비했습니다. 바로왕의 서슬퍼런 이 명령에도 불구하고 아므람과 요게벳 이 부부는 아기를 숨긴 채 조심스럽게 키워갑니다. 그런데요, 이 100일째가 되면서부터는 아기를 도무지 더 이상 숨어서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다 발각되면 그야말로 온 가족이 멸절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므람과 요게벳 부부는 또 한 번의 큰 모험을 감행합니다. 그 모험이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가 지금 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거기에 아기를 태워서 띄워보내는 그곳이 어딥니까? 나일강이죠. 여러분, 나일강이 지금 어떤 곳이죠? 바로의 서슬퍼런 명령 앞에 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기를 직접 던져서 죽였던 바로 그 죽음의 강이 나일강입니다. 그 죽음의 강에 모세의 부모는 갈대 상자를 만들어 아기를 떠나보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지금의 세상은 바로 이 나일강과 같은 곳입니다. 죽음과 경쟁과 두려움과 긴장과 불안이 가득한 곳, 바로 그곳이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 바로 그 나일강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홀로 서기하며 살아가야 할 곳 또한 나일강입니다. 부모의 마음 같아서는 그곳으로 떠나보내고 싶지 않죠. 부모의 품 안에서만 키우고 싶습니다. 그래야 안전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위험하지만, 무섭지만, 두려운 곳이지만 그 나일강으로 자녀들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부모들 한 가지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갈대상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갈대상자,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이 믿음의 갈대상자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품입니다. 구원의 방주를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 본문에 상자로 쓰여진, 번역하고 있는 이 히브리어는 테바입니다. 테바. 이 테바라는 단어는 노아가 방주를 지칭했을 때 사용했던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악과 죽음이 넘실대는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을 온전히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처소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테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상자는 자신의 몸을 바쳐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암시하는 예표적인 도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갈대 상자, 예수의 품인 이 갈대 상자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자녀를 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 또한 부모들이 해야 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갈대 상자 안에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야 합니다. 이 역청과 나무진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이 역청은 부모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자녀들에게 들려줘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정 예배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하여서 또한 그 갈대 상자 안에 칠하고 발라야 될 영적인 역청과 나무인 것입니다. 나무진인 것입니다. 꼼꼼히 발라주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나일강의 물이 상자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일강은 우리가 살아가는 죄악된 세상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국 그곳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품에서 영원히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모세처럼 말이죠. 떠나보내야 됩니다. 자녀들이 홀로 서기 위해서 우리 부모들 때론 적금을 붓고 물질적인 것을 마련해 주기도 합니다. 필요합니다. 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 준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믿음의 부모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믿음의 갈대 상자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자와 손녀들을 위하여 믿음의 갈대 상자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갈대 상자,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그 상자 안에 세속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영적인 역청과 나무진을 꼼꼼히 바르고 칠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시대를 밝히는 강한 믿음의 용사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아므람과 요게벳같이 믿음의 갈대 상자를 준비하시는 영적인 부모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100일 된 아기를 나일강에 두고 오는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므람과 요게벳 이 부부의 마음에는 한 가지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분명히 놀랍도록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신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그의 딸 미리암에게 지켜보라고 그에게 지시하죠.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유대교 랍비들의 주석인 미드라시에 의하면 이 미리암은 이 아므람과 요게벳의 첫째 딸로, 그 밑에 있는 남동생 아론과는 3살 차이 있고요. 그리고 아론과 모세의 차이는 3살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미리암이 이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6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0일밖에 되지 않은 동생을 나일강에 놓고서 멀리서 숨죽여 지켜보는 이 6살 된 누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 갈대 상자를 그 나일강에 띄고 저 멀리서 숨죽여 지켜본 그때에 이 바로의 딸, 즉 투투못의 1세의 딸인 하셉수트 공주가 목욕을 하러 강가에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수녀를 시켜서 상자를 가져오게 한 후 열어보니까 아기가 울고 있는 거예요. 이때 공주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갑자기 올라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즉 모성애가 발동합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기가 막힌. 여러분이 모성의 발동 역시, 여러분 그 배후에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기인 모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강인인 나일강에 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이 6살밖에 되지 않은 이 미리암이 아주 당차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공주에게 다가가서 아기에게 젖을 물릴
유모를 소개합니다. 그 유모가 누굽니까? 엄마를 소개하는 거. 여러분, 이 또한 신기하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당연히 죽어야 되는 이 모세, 이 아기의 목숨도 건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물리면서 돈까지 받았더라. 자기 아이를 양육하면서 거기에 대한 임금도 받고 또한 이 아이를 왕자로 키우게 되어지는 이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운명이었던 아들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친모의 품에서 안겨 성장하고 결국 당시의 최강국인 이집트 그 공주에게 양아들로 자라게 된다는 이 동화와 같은 이 이야기, 이 기가 막힌 역사,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 가운데 이와 같은 역사를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따라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고 돌보시는 분은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시고 결국 돌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의 그 갈대 상자에 넣고 그 자녀들을 떠나보내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의 품 안에서 무서워서 그렇게 키우시겠습니까? 믿음의 갈대 상자를 준비하시고 띄워보내실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기다리십시오. 어떻게 기다릴 수 있을까요? 기도함으로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기다리시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자녀, 우리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보다 더 귀하게 보시고 여러분보다 하나님께서 원대한 꿈과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한심해 보일지라도,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아직은 미완성의 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빚어가실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쉽게 좌절하거나 쉽게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 대해서 지금 결론을 내리지 않았어요. 진행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문제 있는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는 부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보다 부모에게 문제가 더 많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자녀를 양육하는 우리 믿음의 부모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믿음의 갈대 상자를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면서 모세의 부모님과 같이 성공적인 자녀 양육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